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져서 결론을 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전까지 죄와 또 그 율법과 그 속박에서 씨름하던, 그래서 지금 7장까지 씨름한 바울의 고민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당했던 그 고민, 그가 붙잡고 그가 헤어나지 못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정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은 어떤 거냐 하면 누가 잘못한 게 보이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 살아가죠. 사람이 저러면 안 돼. 그리고 왜 저렇게 살까? 또 저것은 분명히 죄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런 정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정죄를 얼마나 많이 하냐 하면 어떤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죄들은 죄가 분명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건 보편적인 가치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죄 중에 하나가 정죄함입니다. 왜 정죄함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나 내 자신을 향하여 그 정죄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모를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이것이 마땅히 그래야 될 도리인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뭐냐면 그것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예요. 그것이 사과같이 생긴, 또 뭐 배같이 생긴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과일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한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무거운 삶의 고뇌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이렇게 탄식하다가 그가 발견한 것은 자유함이었어요. 그 자유함이 어떻게 얻어지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본질적인 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정죄함이 없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라고 할 때는 뭔가 내가 얽매이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다라고 누리는,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젊은이들이 이런 놀이까지 했답니다. 그 청년이 사실은 사망했는데 어떤 파티 장소에 아주 이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면서 뭘 내기를 걸었냐면 누가 제일 먼저 코로나에 걸리나를 시합을 했대요. 그래서 코로나 걸릴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나 봅니다. 근데 진짜로 걸렸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런 거예요. 자유다. 이제 내 속박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자유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모습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너무나 정반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에서 떠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탁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탁구를 배우고 있는데 탁구의 세계가 놀랍더라고요. 고수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다 동네 탁구 하다가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탁구의 세계가 아주 심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수들이 제야에 숨어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다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실력 차이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도 저는 탁구에도 급이 있다라는 걸 요즘 그리고 그 고수들을 만나면서 알았는데 저는 조금만 잘 쳐도 굉장히 잘 치는 것 같은데 더 잘 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잘 치는 분들이 보니까 그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자기의 자세가 잘 바뀌어서 그 어떠한 그 탁구를 치는 그 경지를 넘어가면 자유해져요. 진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이 와도 다 받아쳐요. 실력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 몇 분의 목사님하고 이렇게 탁구를 치다가 진짜 고수가 나타났어요. 저는 어떤 분이 제일 잘 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보니까 그분 중에서 또 제일 하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보고 저는 더 빨리 배울 수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직 초보기 때문에 뭘 배운 게 없어서 제대로 가르쳐주면 정말 잘 하시는 분이 가르쳐주면 빨리 실력이 늘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유가 어떤 거냐 하면 잘못된 폼으로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노력해서 어떤 삶을 더 낫게 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결코 자유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정말 해방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해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 모든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해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영역에서 자유가 필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상 또 어떤 기준상.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지는 것이 잘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나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세요. 그리고 내가 율법적으로 그러한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내가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만큼 은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있어 살 때 어떻게 보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의 자유는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자유로우니까 그러면 마음껏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자. 그것이 자유일까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 자유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하여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쁨을 누리냐면 내가 어떤 기준을 높이 쌓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쁩니까? 육신의 일로 인해서 기쁠 때가 있고 성령의 일로 인해서 기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그 세상에 있는 걸로 기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기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육신의 생각, 우리가 막 육신의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또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자유한 자로,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또 우리를 무엇으로 기쁘게 하냐 하면 마지막 11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다시 살리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살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참 너무나 부질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내 눈에 보이고 잡히고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진정한 축복, 내가 정말 이제 더 이상 정죄함 받는 자가 아니고 또 정죄하는 자가 아닌 그 참된 해방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은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근거의 말씀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오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는 그 일이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이걸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는 그 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해방인 것을,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오늘 바울이 놀라운 기쁨을 선언하고 선포한 본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울이 느꼈던 참된 해방과 또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